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쭉 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큰 제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4장 18절부터 11장까지 오늘 볼게요. 오늘 아주 주요 제목으로는요.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한다 그래요. 자, 어제 우리는 모세가 사명을 받고도 아주 자신이 없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너무 자격지심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도 모세랑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도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가 아니다.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할 것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만 드리는데도 제가 버거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있던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이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요. 그 현장에서 일하셨고요. 그분은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거듭거듭 부정적인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어제 우리가 봤던 그런 대목들인데요. 오늘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네. 모세의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이제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겸사겸사 보기도 하고 나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드로가 그래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19절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나 2세나 또 이미 또 투트모스 3세도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왕의 계보에서 봤지만요. 이제 출애굽할 때 왕은 누구냐면요. 아멘호텝 2세라고 해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거잖아요. 그때의 왕은 아멘호텝 2세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우리에게 역사가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이제 모든 자가 너를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20절부터 21절, 22, 23, 24, 25절은요. 이제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근데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거만 딱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받은 것을 이제 통보하고 이집트로 떠나는 길에 할례와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많은 내용이 이제 좀 생략된 듯해요. 우리가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할례 정신을 이제 심어준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할례에는요,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연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이런 구별된 그런 의식을 행했죠. 그게 창세기 17장에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희 후손에게 할례를 주어라. 할례를 받음으로 나의 구별된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마엘부터 이제 할례를 주잖아요. 너희 집에 있는 타국에서 온 자나 돈으로 산 노예나 할례를 받은 자는 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요. 25절 보니까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의 발 앞에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광야에서 십보라가 할례에 대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런 공식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아들을 할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할례를 주고 모세를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십보라가 그 할례에 대한 것을 정의를 딱 내리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8절은 이제 아론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만날 때 일어날 일들을 잘 어저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아론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이적,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장 보니까요. 5장 1절에서 5장 21절까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비로소 정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10가지 재앙이 이제 발생되기 바로 전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상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10번째 재앙이 나타나면서 이제 해방이 결정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을 여호와의 날로 정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앞으로 성경의 핵심 사상인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원리, 그 진원지가 또 되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주변에 많은 국가가 있었잖아요. 굉장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 강대국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 다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막 드러내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주 특별한 종족이라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제 시청각으로 막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파노라마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 보내라고 하시니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애굽 왕이 너희들 가서 노역이나 쉬지 말고 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히브리인들을 더 아주 고되게 아주 노동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네. 뭐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막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라 그러고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막 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루에 할당된 그 양들을 다 만들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 일들을 시킵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막 때리고요.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가 전과 같이 채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막 고된 훈련을 막 시키는 것이죠. 자, 21절 볼게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주의 이름을 말한 거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한 후부터 이 백성들을 더 많이 학대하니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말을 했겠죠. 6장 1절 일단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길로 바로를 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2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곧 가나안 땅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그냥 애절하게 계속해서 당신을 막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계속해서 또 모세가 전하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상한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또 계속 이르십니다. 들어가라.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라.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세가 지금 자격지심에 자신감 없는 그 현장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네, 내가 반드시 내가 내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6장 14절부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가로하고 제가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잠깐 써놨죠. 여기서요, 놀랍죠? 또 잠깐 동안 족보를 하나님께서 소개해요. 그 족보가 모세의 족보, 그 다음에 아론의 족보를 잠깐 써주십니다.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가 루벤이었죠. 루벤의 아들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을 또 소개해줘요. 그 다음 이제 16절이 아주 중요해요. 16절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서 족보대로 이러하니라. 첫 번째 게르손, 고핫, 무나리.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하면서 그 레위의 아들들 이름을 적어주지요. 근데 이 게르손, 고핫, 무나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성막이 지어질 때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요. 이라는 직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땅도 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아주 구별된 지파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족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까지 쫙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 이름들을 여러분 이렇게 꼼꼼히 다 읽어보시면요. 앞으로 이제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됩니다. 25절은 아론의 아들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엘르아살 많이 들어봤죠? 네,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 그래서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내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였더라 하면서 정말 이 출애굽할 때의 그 지도자로 사용했던 모세와 아론을 다시 한번 드러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29절에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무 많이 들은 말이죠.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계속 말하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할 수 없는 우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겠습니까? 또 말해요. 우리가 계속 이 말을 들어도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모세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요. 이제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고 그래서 쭉 이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시죠. 자, 7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한다래요. 나중에 보면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역전을 시켜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는 바로에게 말할 것이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어다.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러세요. 자, 이렇게 일할 때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 여러분 정확한 정보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계속 9가지 재앙까지 계속 줄 때도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주시고 이런 재앙을 계속 만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확신, 지도자로서 이제 애굽에서 약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 250만 명 정도의 그 장정을 이끌고 나올 때 모세가 정말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7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직접 하지 않고요. 아론에게 말하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네, 흉내를 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계속해서 요술사도 흉내를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4절 보니까요. 이제 물이 피가 되다. 8장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죠. 8장 16절에 이제 티끌이 이가 된다. 그런데요. 이제 요술사가 두 가지까지는 이제 흉내를 냈죠. 네, 냈지만 이제 이가 되는 거에서는 흉내를 내지 못하네요. 18절 보니까 요술사도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 19절 요술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이제 20절부터는 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파리의 재앙이 내려오죠. 22절 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보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짐승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부터는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9장 볼게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재앙이거든요. 9장 4절 볼게요. 여기서도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죠.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70인의 식구들을 고센 땅에 구별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이 재앙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이요. 9장 8절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가 나다 그랬어요. 이 악성 종기가 날 때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13절 일곱째 재앙입니다. 우박이 내리다. 이 우박이 어마어마한 큰 우박이 내리죠. 2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듣고 하늘을 탁 향해서 들고 선포할 때 그 땅에 불덩이 같은 우박이 내렸다 그래요. 불덩이 24절에 보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요.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놀랍죠, 여러분? 네, 하나님과 모세의 아주 놀라운 작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박이 멈추니까 또 바로와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0장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 재앙에는요. 정말 이 온 세상이 다 암흑으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식량도 다 없어집니다.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그 어떤 고통을 겪을 때 메뚜기 재앙이 오잖아요. 우리 예언서에서도 많이 공부했죠. 자, 10장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것이다. 네,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내려오는데 바로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는 누구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고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그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그 남은 채소마저도 다 먹어버려서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다 그래요.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굉장히 바로가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용서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서 몰아넣으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21절 자 이제 아홉째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에 쌓이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굉장히 여기서 여러분 너무 재밌는 내용이에요. 아까는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는 가축은 두고 나가고 그럼 어린아이까지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5절 26절에 봐요. 왜 모세가 양과 소와 이런 가축을 왜 데리고 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는 이 가축을 지금 준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세 보세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우리는 그 중에 다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산에서 시내 산까지 가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28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녕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주 통쾌한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아 진짜 점점 모세 멋있어지지 않아요? 네, 이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바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그냥 옷을 입어서요. 자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아 정말 멋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멋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읽을수록 볼수록 힘을 주는 이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도 마음이 막 뜨겁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장입니다. 자, 11장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이제 내보낼 것이다.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백성에게 이제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금, 은,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아주 신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9가지 재앙이 통과하면서 바로가 엄청난 능력에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같이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놓치지 말고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건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과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이 말도 너무 멋있죠. 아까 고센 땅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요. 지금 이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거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요.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읽어내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우리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구별할 거다 구별할 거다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거 한 가지 남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까지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0절 마지막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제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우리가 내일 볼 거거든요. 12장부터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최고의 절기가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 이제 12장 되겠어요. 네, 6월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일은 우리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12장부터 18장까지 할 겁니다. 자,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내일은 공부할 거예요. 자, 내일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합니다.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모여서 에담을 지나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르비뎀을 지나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경로가 12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이 딱 될 때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기간이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네, 그래서 출애굽 전체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세 백성 데리고 출애굽함 2개월 걸려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사는 이야기겠죠? 네, 출애굽기가 40장이 끝나니까요. 40장 끝날 때까지 그러한 내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